어찌할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찌할꼬. 음식이 아무리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그거 내가 눈으로 본다고 손으로 만진다고 내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입에 넣고 먹어야만 내 양식이 되고, 그리고 내 에너지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는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내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나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는 부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했다, born again, 중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소리치고 불러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그러한 생활하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거리에서 한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신론자가 다가와서, 여보시오 목사 양반, 아니 죄짐을 벗어버리라고 하고 죄짐이 무겁다고 하는데, 아니 죄짐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오? 그 죄의 무게가 50파운드, 100파운드나 나가오? 나는 죄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어. 그러니 헛된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목사가 그 사람을 딱 바라보면서, 선생님, 죽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무게를 느낄 수 있어? 선생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에 무감각하고 죄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순례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때가 제 구신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늘에 해와 피와 불과 연기 징조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그를 정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시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오늘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다윗도 그는 선지자인 거로 미리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기록했다.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에 기록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사도들도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며 그의 큰 능력을 직접 목격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의 성천을 우리가 다 보았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있던 그 회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본문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을 받고 뜨거움을 느끼든지 찔림을 받든지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되 인생 경험담을 듣거나 어떤 철학이나 세상 학문 지식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기며 사람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고 관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의 결단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 중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졸려고 폼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내가 아주 강력하게 설교하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가 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부인이 옆에서 깨워주면 되는데 부인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존다는 걸 아는 부인은 정말 영적으로 무섭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하여 나와 내 가정이 사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게 하는 것은 이게 흑암의 세력이죠. 물론 피곤하면은 졸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예외입니다. 피곤하는 경우에는 어찌 육신도 이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번 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걸 아는 부인이 있잖아요. 그걸 아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잘 들어야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성을 일으킨다고 말해요. 어찌할꼬라는 각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각 교회마다 항상 말미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영적 귀를 말하는 거죠. 영적 귀를.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와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뭐 이런. 이게 내가 문을 잠그고 왔는가? 그러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친정 생각하고 시댁 생각하고 여기 와서 앞 사람 이렇게 보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4가지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결실을 할 수 없는 밭이에요. 길가밭은 아예 듣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짝밭은 들어도 잠깐뿐이에요. 가시떨기밭은 다른 잡념에 시달리는 잡념 때문에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유혹으로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옥토밭은 말씀이 들어와서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옥토밭은 예수님이 주석하기를 착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마음,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 기대하는 마음, 말씀을 받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졸아서 되겠어요? 찬송할 때는 찬송하는데 설교 시간에는 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요. 심각한 일이죠, 이게요. 영적으로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지금의 그리스 빌립보 지방에
자주 옷감을 판매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팔레트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부합하고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과 화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르완다에 갔는데 르완다의 심년석 장로님 가정에서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43번 채널 맞추니까 그러니까 YTN이 나오는 거예요. YTN 뉴스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4번 채널을 트니까 아리랑 방송이 나오고 55번을 트니까 CT에서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채널만 맞추면은 위성 방송이 연결돼서 채널만 맞추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나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음성과 영상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고 채널을 맞추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자는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다. 찔렸다고 하는 단어는 히랍어로 카테니게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순간적으로 마음을 때리다,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들의 마음에 큰 아픔과 충격과 그리고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죽였구나. 우리가 구세주를 죽였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격심한 찔림이 왔다는 거죠. 큰 아픔과 슬픔을 느꼈다. 우리가 이 큰 죄를 지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이런 격심한 슬픔과 아픔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큰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어떤 충격을 받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달아서 밝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든지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감동과 충격이 와야지 미미하면은 아무런 역사도 없이 그냥 미미하게 앉았다 간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찔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찔림이 와도 반응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슬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고 벌은 꿀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찔림을 받는다고 해서 다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아 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셔서 글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글을 적는데 전원으로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 사람 죄부터 저 뒤에 있는 사람의 죄까지 적어 나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찔려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물러갔다는 거죠. 설설설 다 피하려 갔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설설 피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로마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바울의 말을 듣는데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말할 때 그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바울을 자주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흑심을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있던 군중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대단한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족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이분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오직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그 군중들이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찔림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은 이를 갈고 일심으로 길을 막고 스데반을 붙잡아 성 밖에 내치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고 해서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영적인 각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찔림을 받자마자 비명이 터져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 영적 상태를 깨닫고 외치는 비명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유대교 신자들이 이 짧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극심한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적 각성과 회개로 이어졌다는 거죠. 찔림이 영적 각성과 회개로 이어졌다. 우리도 성령이 역사하면은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을 받고 영적 각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찔림을 받네. 이게 내 마누라가 목사한테 일러 바쳤나? 어떻게 우리 가정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도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은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영적 각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강력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 지도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시발점은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분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할 때 회개와 함께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원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상시도 원고를 적어놓고 촛불을 켜놓고 또박또박 읽어내려 가시는 분이에요. 안경 너머로 그날도 평상시처럼 호롱불 밑에서 차분하게 원고를 읽어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있던 회중들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 통곡하고 뒹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둥을 붙잡고 지옥의 불에 들어가기 싫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쓰러지고 막 부들부들 떠니까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된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회중들을 향하여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계속 설교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원고를 읽으면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러면 아마 그만 졸 거예요. 다.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차분하게 또박또박 원고 설교 그것도 읽어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각성이 일어났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17세기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방송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부흥의 각종 세미나와 그리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엄청나게 많이 승행되고 있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 각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날 설교가 행해지고 있고 금요 철야 집회 새벽기도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있는데도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국민소득 5,000불이 되면은 전기와 텔레비전이 들어가고, 그리고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면서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은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각성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혀가 녹슬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에 능력을 부어주시어 설교를 들은 사람들 마음에 찔림을 받고 충격과 감동을 받으니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니 어찌할꼬, 주님은 이렇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전도 생활하지 못하니 내가 어찌할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 사랑하지 못하니 내가 어찌할꼬,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니 어찌할꼬, 어찌할 거라는 이런 영적 자각과 각성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몇 사람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영적 각성하는 그들에게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본문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십시오. 회개도 각각입니다. 구원도 각각이에요. 각각입니다. 하나님은 무리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1대1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각각 회개해야 됩니다. 각각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자녀들이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회개도 각각,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각각, 구원도 각각, 사명도 각각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쇠는 달았을 때 치라는 말처럼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 시대 사람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에 대한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는 축복과 능력과 긍정적인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죠. 아주 달콤한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설교 좋아하지 않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 마을로 보내면서 먼저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간다. 즉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마치 더러운 오물이 담긴 그릇 위에 좋은 음식을 더 담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는 마음과 생활의 그릇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생활 속에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고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사를 해서 멀리 가서 다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카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교회는 3개월간 거의 설교가 죄인과 회개에 대한 것이라 교인들이 짜증을 내네요. 목사님은 교인들의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고리타분한 교회예요.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목사님이 잘못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제가 어제 보았는데, 그 목사님의 신학교의 교수님, 자기 은사 그 교수님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있었대요. 이 목사님은 너무나 설교를 아주 잘한답니다. 성경을 강의하는데 그렇게 잘 분석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가 없는데, 이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는 거의 대부분 경건과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삶을 바꾸라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교인이 30명이 있다. 30명. 사람들이 떠나가고 교인이 30명 남았다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은 회개에 촉구하는 설교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서 죽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에서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찔림을 받고 어찌할 거라는 영적 각성이 일어났으면 회개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을 고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찔림을 받았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찔림을 받았으면 당장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에 대한 찔림을 받았으면 사랑해야 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데 대한 찔림을 받았으면 다시 열심을 내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에게 의를 주시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죽었으니 나도 그때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걸 만인 앞에 공개하고 그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두 가지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첫째,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이 선물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오늘 인간 고통, 괴로움, 이렇게 한숨과 비탄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저주와 불행, 오늘 이 질병과 죽음은 다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이 죄는 우리를 심판대 앞으로 가지고 가고 지옥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는 에이저, 광우병, 구제역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돌을 닦아도 종교를 신봉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내가 이 죄를 갚을 길이 없고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만이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먹보다도 검은 죄 눈과 같이 씻겨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데 죄를 없이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다 죄를 많이 지었는데 똑같은 죄인들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므로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쁨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하는 것, 보혈을 그렇게 찬송하는 것은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 선물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남편은 가장으로서, 아내는 자녀 양육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길이 힘듭니까? 질병과 싸워야 되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수고와 괴로운 삶이 얼마나 많아요. 고해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면 힘들고 지쳐 쓰러집니다.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울증 안 걸립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병 안 걸립니까? 천만에.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고 안 당합니까? 천만에.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이 있는데, 그 예수원을 창설한 창설자가 대천덕 신부인데 그의 할아버지인 토레이 신부는 성령의 대가입니다. 그는 성령론에 대한 책을 많이 지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오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나는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흙 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실현하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에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오늘 직장 가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 속상하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오늘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실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질서 있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죄 짓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성령을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을 열고 들을 길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을 받고, 들을 때 어찌할꼬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들을 때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들을 때요,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잘 들어요. 우리 손자 노아가 7살인데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CT에서 기독교 텔레비전을 틀어놓았는데 그게 한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지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어제 앉았던 우리 노아가, 저 목사님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아니 저런 질문이라고 하시나? 우리 노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살인데 들을 귀가 있어서 이 아이가 듣고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놀랬습니다. 놀란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영적인 각성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한 번만 하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가가서 여러 말로 확정했습니다. 사도들도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말로 확정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권하니까 그날에 남자 장정맨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각 실로암 못이라든지 5개의 그런 연못에 다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들이 다 3,000명이다요. 그래서 그날 오순절 날 교인이 120명에서 3,120명으로 늘어났다니까. 3,120명으로 확 늘어났다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삶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